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인생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은혜를 입거나 또는 베푸는 경우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잊어버려도 되는 원수 같은 존재는 마음속에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죽을 때까지 못 잃어버리는 경우, 반면에 받은 은혜는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모든 세상은 다 아름다워 보일 것이고 또 내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그렇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삶의 영향과 또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에 원수를 새기고 나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비관적인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속에 원수 같은 그런 것들을 새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기억될 때는 그 사람이 좋은 기억, 나에게 은혜를 주고 긍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제 남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거나 또는 은혜를 받은 것 또는 누군가로부터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입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시선에서 내가 이마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과연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아침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앙이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그 영적인 신앙의 은혜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어진, 또 다른 말로 하면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또 이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꼭 물질적인 빚만 빚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빚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빚진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빚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기 싫다고 안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단돈 10원이 됐더라도 꼭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빚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별로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제발 나를 좀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주면서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올 수는 있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주면서 제발 나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빚에 대해서는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노력과 수고, 투자, 이것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투자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고 수고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빚에 대해서 갚아야 될 채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무엇보다도 갚아야 될 채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굉장히 방대한 나라였었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결국은 이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제국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로마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전도자가 또는 그 교회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교역자,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또 그 지역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힘을 내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로마 교회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이 로마에 와서 그들이 이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해 줄 만한 지도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이 쉽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변변하게 그 로마 교회를 지도해 주고 감독해 줄, 관리해 줄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당시 로마는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고 또 그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로마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번 방문을 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 로마서에서는 로마시에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복음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을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로마를 향하여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심정으로 로마에 가서 그것을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핵심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곳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겠다.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누가 전문적으로 이 교회를 지도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누군가가 돼서 그곳에 가서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울이 바르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이상 자기처럼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생명의 길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니까 여기 있던 어르신 한 분이 그 차를 막으면서 다시 되돌아가라고 계속 손짓을 합니다. 한참 오다가 그분이 이 어르신의 손짓을 보고 뒤로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거센 물살이 이 다리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어르신은 지금 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저 차가 계속해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에 휩쓸려 가서 죽을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 차가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을 향하여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내 눈앞에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입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영혼에게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천국의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보는 시각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힘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나 사상 같은 것은 철저하게 헬라 문명이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나 수학자나 지식인들이 헬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헬라 언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는 언어가 됐고 사상이나 지식이나 모든 문명이 다 이 헬라 문명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헬라 문명을 알고 있고 헬라 문명을 접하고 있고 헬라 언어를 쓰고 있고 하면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모르고 헬라의 문화나 헬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나 그 지역이나 그 시간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어느 특정한 나라에,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증오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간절한 열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심정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기꺼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의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에게 뭔가 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성경을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더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믿는 우리들도 서로 복음을 나누면서 바로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도록, 더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특별히 바리새인이지만, 특별히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학구파이고 지성인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만이 그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가 감당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지옥 가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 아닌 누군가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특별히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왼수는 내가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도 저런 사람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많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